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첫째는 뭐라 해야 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 앞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고난을 남에게 던지치우고 자기는 쉬운 길로만 가려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은 남겨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남겨주신 거예요. 고난은 남겨주신,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 남겨주셨겠습니까? 고난 속에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왜 남겨주셨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예 그냥 고난 없이 다 져도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 고난 속에 축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남겨줬어요, 풀무불을? 왜 사자굴이 왜 있을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를 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자굴이 없다면 그 경험 못합니다. 풀무불이 없다면 그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요,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모를 때는 고난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난이야.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남은 고난. 왜 남겨줬을까? 왜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나는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교회 왔는데 왜 교회에 고난이 있을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지죠? 그럼 누가 진다는 말이에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가 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그만 지게 해야 됩니다. 주님 그만 지십시오. 내가 집니다. 내가 가져갈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내가 대신 지는, 내가 져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좋은 자리, 빛나는 자리, 그런 데만 가는 사람 주님 하나도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자리, 빛도 안 나는 자리, 이름도 없는 자리, 모두가 다 생각할 때 저거 고생 많이 하겠다. 그거 안 그러면 주님이 지어야 될 거거든요. 영광의 자는 주님 주실 게 없어요, 지실 게. 그거 주님 가져가시는데, 영광 편한 건 주님 가져가시고 힘든 건 내한테 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좀 되십시오. 고난 내한테 주십시오. 나도 압니다, 힘든 거. 알면서 집니다. 근데 그렇게 지다 보면요, 주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위로도 받게 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도 건지게 되는 거. 이런 사람은 두려울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 이런 사람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고난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건 아는데 고난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자,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것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교회의 일꾼, 고난의 일꾼은, 이게 교회, 복음의 일꾼은 이제 25절에 가보면 이 섭리와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그런 배경으로 자랐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나를 예비하셨구나. 참 놀라운 발견이죠. 아무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고 안 했을 겁니다.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유대인에게 훨씬 쉽잖아요. 같은 동족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가보니까 딱 알게 된 겁니다. 아, 나에게 왜 로마 시민권을 주셨는가? 딱 알게 된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모릅니다. 오늘 본문단 가보십시오.
이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발견한 겁니다. 성도를 섬기지 않았다면 그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성도를 섬기면서 발견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미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발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부모를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신체적인 조건을 주셨는지, 고난 앞에 도망치는 사람은요, 절대 발견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디서 발견했어요? 이방인 전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만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서 발견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고넬료 집 가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 세례를 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언하고 성령 받는 걸 보면서 사마리아에서 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비밀 알고 싶습니까? 내가 왜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가 알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그러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일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일하면서 섭리를 발견하고 비밀을 발견하고 이걸 발견하려면 앞에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고요? 고난을 거쳐야 된다. 이게 고난이 실제 고난일 수도 있고 고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난처럼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고난이 아니야. 그러나 무조건 하여튼 보기에 힘든 거는 거쳐야 되는 겁니다. 보기에 힘든 것 앞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승리도 발견하고 비밀 말씀도 발견하고. 자, 그래 어떻게 이야기 이제 사역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처음에 뭐 합니까? 전파하죠. 처음에는 전파해야 합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도록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파회가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에 가르치잖아요. 열매가 없는데 학생이 없는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게 전파가 제일 기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루를 나가야 2, 3루를 돌아가 홈으로 들어오지 1루를 못 내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선수가 많아도 1루를 나가야지 홈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지 1루를 진출하지 못하면 아무런 기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를 만들려면 첫 번째 전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이 다 달라요. 형편 다 달라요. 매일매일 상황도 달라요. 근데 그걸 우리 보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 경험도 제한되어 있고 내 지식도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가르쳐요?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지혜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분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일 말씀 듣습니다. 매일 말씀 들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길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늘 말씀 들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어제 들은 것 갖고 안 돼요. 오늘 또 들어야 돼요. 유두고 봉사 지금 우리 청소년 분류심사원 지금 오늘 이틀째 갔다 와서 내일 마지막 날. 얼마나 날씨도 춥고 힘듭니까? 원래 약속은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끝나고 오면 3시 반쯤 교회 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일찍 출발하면 좋겠다고. 몇 시? 8시.
끝났는데도 좀 더 있다 가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 이왕 봉사는 좀 더 있다 오자. 저는 미안하죠. 아니 교인들한테 광고할 때 이렇게 시간으로 배정해가 광고 드렸는데 거기서 바꾸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협박하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못 보낸다. 내가 교인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왜 그러냐 이래 할라 했는데 오늘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날짜가 1150일에서 1290일로 1315일로 와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기다리는 거구나. 기다리는 거구나.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년 반이거든요. 그럼 1150일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뒷부분에 가니까 자꾸 날짜가 늘어나요. 더 기다리게 만드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 들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시간을 유두고 선교회에서 더 달라 하면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듣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옆에 그 아는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매일매일 말씀에서. 또 지혜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지혜는 헌신에서 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지혜로울까요? 그인의 헌신한 사람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칠레에서 33명의 광부를 이제 다 이렇게 살려냈잖아요. 그 칠레 그 대통령이 피네라, 세바스찬 피네라입니다. 세바스찬 이러면 개그 콘서트에 세바스찬 자꾸 생각나는데 이렇게 TV를 많이 본 사람은 뭐만 나오면 이제 그 사람과 생각나는 거죠. 세바스찬 피네라, 그의 형 조세 피네라, 둘 다 하버드 출신. 이 세바스찬 피네라는 하버드 PhD. 형은 26살 때 하버드에서 피노체트가 오라 해가지고 와서 칠레를 새롭게 변화시킨.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 동생요. 지금 이제 세바스찬은 그러나 요번에 또 나가서 이긴 거예요. 칠레는 피노체트가 독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예요, 우.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요번에 33명을 건져내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UPS라는 딜리버리 회사, 우편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에서 굴착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공짜로 해라. 그래서 8,000kg를 UPS가 공짜로 그걸 갖다 줍니다. 계속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가리켜서 34번째 광부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라오면 껴안고 올라오면 껴안고. 한 사람 올라오는데 한 20몇 분 걸리잖아요.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 추운데. 그게 어떻게 생각났을까요? UPS가요? 미국 굴착기가 어떻게 생각났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난 겁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에게 절대 지혜 없습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 옆에서 뭐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뭐를 배우더라도 한 마음 가진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래야지 두 마음 품은 사람한테 배우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요령밖에 못 배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봉사 잘할까? 한 마음 품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래야지 두 마음 가진 사람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내가 어느 선배를 내 멘토로 삼을까? 그 직장에 헌신한 사람에게 가야지만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두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헌신에서 옵니다. 또 지혜는 본에서 옵니다. 지혜는 본, 좋은 지혜로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매일매일 말씀 듣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옆에 있다 보면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깨달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 옆에 머물면 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속하면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더 건강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사귀어야 되고 내가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것만 되면 자세한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맡겨도 겁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양식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오늘도 말씀 받으면 되니까 말씀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헌신만 하면 되니까 이건 내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운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주님의 온전한 분량이 이르도록 여기 적에 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 하나는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은사가 있다. 모든 사람이 습득할 수 없는 기술이 있다. 다 설교가나 학자, 가수, 연설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에게 성화를 가져오는 개혁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 있다. 그렇죠? 주님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공부는 다 달라요. 운동도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인격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강한 군사가 되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는 것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의 역사는 힘을 따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급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보장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일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급은 보장되어 있어요. 가면 물고기는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가 문제예요. 낚시를 들이우면 거기에는 낚시를 내리면 거기에 물고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냐 안 내리냐인 거예요. 공급의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잘 아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주님 더 잘 아세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한 번 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아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힘이 소진할 때까지. 이 뜻은 뭡니까? 마지막 그 남은 얼마 안 되는 힘도 소중한 거라는 거. 내가 힘이 많을 때 하는 봉사뿐만 아니라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소중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내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진하는 거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게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도 주님은 그것까지도 써라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마지막까지 사무엘처럼 마지막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제가 장신대에서 어저께 수업을 하는데 이제 수업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왜 이제 차별이 있는가, 이게 소득 불균형, 불평등이 세상에 있는가. 이제 그 대부분의 그 불평등, 생활의 불평등은 어디서 옵니까? 소득 수준, 소득은 사실 어디서 옵니까? 월급에서 오죠. 그래서 왜 월급 차이가 나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 학생들과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월급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휴먼 캐피탈. 내가 얼마나, 내 몸값이 얼마 되는가, 이제 거기에 따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투자를 많이 했어요.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건질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건질 게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투자를 안 했어. 나는 놀았어. 중학교 또 놀고, 고등학교 놀고, 대학은 아예 안 갔어. 건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조금밖에 못 받는 겁니다. 이 휴먼 캐피탈, 인적 자원. 얼마나 내 자신을 잘 갖췄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대부분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부인이 교사든지 또는 음악학원 원장이든지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사역에 성공 못하더라. 왜? 헝그리 정신이 없어. 또 너무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원에서 가르치가 돈 진짜 많이 버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걔는 교육전도사에서 받는 것보다 학원에서 받는 게 훨씬 많아. 그게 공부 제대로 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돼?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 돈을 지금 적게 벌더라도 휴먼 캐피탈을 자꾸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때가 되면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여러분 대판약기라고 하시면 철판구이, 그 철판구이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판약기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은 거의 다 대학 못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 대판약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받는 게 많으니까. 근데 걔들은 그게 다입니다. 거기에 출발이시면 거기 끝입니다. 그러나 돈은 적게 벌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이 휴먼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몸값을 불려라. 공부 많이 해라. 오랫동안 공부해라. 할 수 있는 한. 돈 못 벌더라도 휴먼 캐피탈을 자꾸 쌓아라. 그러면 출발은 좀 남보다 늦을지 몰라도 끝이 없다. 끝이.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상이죠. 보상.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은 더 많은 보상을 해야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이 험한 일인 겁니다. 밤에 하는 일들. 그래서 밤에는 잠자는 시간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포기로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추석에 일하는 거. 보상. 광부들은 같은 학력에 비해서 광부들은 많이 받는다. 위험하니까. 보상.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비금정적인 직업의 속성. 그 직업이 어떤 속성인가? 이 속성에 따라서 이 직업의 일을 맡기려면 속성이 뭐냐에 따라서 돈을 더 줘도 되고 어떤 거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거. 너무 쉬우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게 뭐냐면 의사와 변호사보다 교수들이 월급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교수가 훨씬 돈 많이 들인 겁니다. 교수가 일 훨씬 많이 합니다. 근데도 왜 의사와 변호사는 돈을 더 받고 교수들은 돈을 적게 받나? 교수들은 연구를 통해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적어도 연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회자들이 돈을 조금 받아도 목회할까요? 여기에는 비금정적인 직업의 속성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보람과 의미와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 참 중요한 내용이죠. 비금전적 직업의 속성. 성경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귀한 거 발견했는데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하라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했다고 교회에서 살해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나 힘드신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참 행복해 보이니까 늘 여유 있고 늘 이렇게 좀 교양 있는 책 읽고 책 읽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니거든요. 뭘 잡아내려고 읽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미로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게 어떤 건 한 권 다 읽었는데 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있습니다. 다 쓰레기인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내일 새벽기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저녁마다 새벽기도 준비.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저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설교 준비로. 목요일부터. 월요일은 쉬는 날이죠. 쉬겠습니까? 수요일 날 또 설교 준비. 계속 반복. 집에 가면 자유시간이 있나? 우리 집에 지금 장인이 와 계시는데요.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장인이 아마 놀랬을 거예요. 본인을 싫어서 제가 저러나. 늘 인사하고 방으로 책방, 책 보고 준비하고. 비금정적 직업의 속성 때문에 괜찮은 거.
말씀 발견하고 교인들에게 귀한 거 나눌 때 교인들이 기뻐하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이게 비금전적 직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마 돈 내고 봉사해야 될 거예요. 이런 봉사의 기쁨, 봉사의 축복 여러분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봉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내가 성숙하고 딴 데서 받지 못하는 훈련들, 학교에서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받지 못한 훈련들 여기서 다 받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비금전적 직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비금전적 직업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오는 최고의 유익을 누린다. 이런 사람은 받는 것 같아도 더 주고 싶어하는, 많이 준 것 같은데도 더 아까웠지 않는 그런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복음의 일꾼이 되라, 교회 일꾼 되라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